영상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 환경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는 아침 명사 특강을 처음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홍종호 교수가 강의를 했는데, 이 홍 교수의 강의 중점은 지금 전 세계가 글로벌 위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말은 세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위기를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적 위기, 또 수자원의 위기, 대기 오염의 위기, 실업의 위기, 소득 격차의 위기 등을 말하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 위기를 지금 현재 우리 세대에 맞추어서 극복해 갈 것이냐, 아니면 오고 오는 앞으로 세대의 관점을 두고 극복해 갈 것이냐 하는 내용에 저는 관심을 가져보았습니다. 홍 교수도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역점을 두고 강의를 계속했습니다. 지금 이 위기를 우리의 관점에 맞추어서 우리를 위해서 극복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에 오고는 그 세대가 지금 우리의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지만 미래의 세대를 위한 관점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느냐, 이것은 아주 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차이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환경의 문제,
문제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발생하게 됐는가? 이것을 영적으로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 때를 거슬러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은 우주적인 이렇게 공간 속에서 그보다 아름답고 복된 공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과 여건과 그 복된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데서 우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이 세상은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이 세상의 환경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저주받은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에덴의 환경으로 바꿔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바꿔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합니다. 이 환경이 생명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계시겠습니다만은 세계가 쉬쉬하는 바람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려지지 아니한 사건이 구소련에서 지난해 4월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구소련 체르노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소련 당국은 물론
전 세계가 휴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발전된 개발된 나라들은 다 원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원전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 여러 원전이 여기저기에 이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소련이 이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방사능 오염으로 한 10만 명 이상이 암에 이렇게 걸릴 것으로 앞으로 걸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이 도화선이 되어서 원전 반대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충주 지방에 내린 비에서도 이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들이 심심찮게 생기고 있고, 최근에 원전 감사 비리, 또 이 원전은 너무나 그 방사능이 노출되면 우리 사람의 인명과 직접적인 그런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품을 이렇게 교체하면서 비리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대두되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홍 교수의 중점적인 강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세대이지만 미래 세대가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우리 기성 세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경우 미래 세대는 100년을 넘지 못하고 극복할 수 없는 생명의 위기에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 교수의 초점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 지구상 모든 나라들이 당하고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할 때에 현재 살고 있는 이 세대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허리를 좀 돌라매더라도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앞으로 오고 오는 그런 세대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이 지구상의 위기들을 풀어가야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린아이, 철없는 어린아이 둘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여기 지금 과자가 하나 있는데 너희가 지금 먹기를 원하면 이 과자 하나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먹고 싶지만 그걸 좀 참고 3시간 후에 너희들이 과자를 달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은 한 개 주지만 3시간 후에는 3개를 주겠다. 지금 한 개를 받아 먹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3시간 후에 3개를 받아 먹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1,000만 원씩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1,000만 원 받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허리를 졸라매고 3년 후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돈을 받기를 원하면 3,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1,000만 원을 받겠습니까? 3년 후에 3,000만 원을 받겠습니까? 지금 1,000만 원을
아멘 하세요? 네, 3년 후에 3천만 원을 받겠다 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네, 3천만 원 3년 후에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홍 교수의 이 말은 우리의 여러 가지 지금 허리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허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의 시각에서 모든 위기를 극복하지 말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위기를 풀어갈 때 우리는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손들 오고 오는 세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세계의 위기를 풀어가자 하는 것이 홍 교수의 초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 허리를 졸라매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 뒤에 예수 믿고 살아갈 앞으로 오고 오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힘들어도 이렇게 성전 건축할 것을 결정한 것은 너무 잘했구나. 할렐루야. 너무 잘했구나. 할렐루야. 지금도 저는 성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제도 성전을 돌아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 날은 많지 않지만 우리의 주일 학생들 또 중고등부 또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좋은 공간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또 수많은 영혼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교회를 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의 기도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진행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생명의 소중함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반드시 떡을 먹어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떡 안 먹어도 살아요. 밥 먹으면 돼요. 떡이 밥입니다. 떡이 밥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6.25 전쟁을 거치면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60대 이후 분들은 초반은 잘 모르겠지만 후반 분들은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6.25 직후에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했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풀씨를 받아 먹은 기억이 납니다. 또 소나무를 잘라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그 속에 단물을 빨아먹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저뿐만 아니라 70대 넘으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나무 껍질 벗기고 단물 빨아먹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직 그렇지 못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유원사님 같은 경우는 반드시 했을 거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소원이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고깃국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이 먹는 것과 관련된 속담이 많습니다. 수염이 석자라도 뭐라고요? 먹어야 산다고요. 먹어야 산다고. 금강산 구경이 아무리 좋다 해도 금강산
먹고 난 다음이라고요. 만나면 인사가 어땠습니까? 아이들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밥 먹었느냐? 어른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박사장님 충청도에서는 뭐라고 인사했어요? 그 맞아요. 제 원고에 그렇게 써 있었어. 우리 충청도에서는 진지잡수셔시오 그랬어요. 진지잡수셔시오. 저도 그런 인사 많이 했습니다. 박사님 진지잡수셔시오. 아침 잡수셔시오. 안 먹으시오? 먹으시오? 그런 인사를 하면서 우리는 지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은 너무 배고프게 살았기 때문에 식성이 너무 좋습니다. 안 먹는 게 없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다 먹습니다. 다 먹습니다. 내장 먹어요? 안 먹어요? 똥집 먹어요? 안 먹어요? 우리 아이 중에 똥집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닭똥집 특별히. 심지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뱀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래요? 한국 사람 같으면 미혹 당하기 전에 먼저 잡아먹어버리니까 미혹 안 당한다. 우리 아들이 이제 목사 된 아들이 강원도 꼴짝이에 저도 산골짜기에서 목회를 했고 우리 아들도 산골짜기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지난 주간에 이제 대전 대전 제일교회에 부목사로 이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사하면서 짐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책상을 드러내니까 책상 밑에 뱀 허물이 쫙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도 있었는데 방 안에서 뱀 허물을 벗었으면 뱀이 거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살았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보아서 애기도 안 물리고 앞으로 목사로 쓰시려고 이렇게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 민족은
야이도 뭐예요? 먹습니다. 더위도 뭐예요? 먹습니다. 욕도 뭐예요? 먹습니다. 골탕도 뭐예요? 먹습니다. 먹어서 안 되는 공금도 먹습니다. 네, 먹어서 안 될 것 많습니다. 우리 전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도 하루에 1천만 원씩 먹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전관예의였고 아주 깨끗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분인데도 어떤 현실적인 그런 일들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이지 않아져서 그냥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 안 먹을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잘 구별합시다. 시작.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잘 구별합시다. 아멘. 민족이 잘 살려면 이 대통령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패턴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제일 먼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어서 로마서 2장 2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대통령에게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 온 백성을 잘 섬겨서 존경받는 대통령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제일 먼저 그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온 백성이, 대통령은 물론 온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해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나라와 민족의 살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밥만 먹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을 가져서 밥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는 육신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있습니다. 그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음식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우리의 영적인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굶주렸을 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 우리 주님 40일 굶으셨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그 배고프신 주님께 이 돌을 떡덩이 만들어가지고 먹으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나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고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나는 떡이다. 너희가 먹을 떡이다. 나를 먹어야 내 영혼이 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 쭉 읽겠습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이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한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은 바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믿어야 우리는 영생에 이르러서 이 세상에서도 살고 영원히 사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되 육신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먹고 사는데 우리 육신의 양식은 굶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자기만 부지런하면 몇 군데 이렇게 방문만 해도 자기 하루 먹을 것은 나옵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단골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먹는 거 굶지 않고 살
우리나라 문제는 육신의 양식의 문제보다 영적인 굶주림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육신의 양식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내가 얼마나 먹고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보니까 너무 먹어서 문제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당히 잡수십시오. 적당히 먹어요. 나보고 또 목사님 설교했다고 또 그러시지 말고. 네. 그래서 이 우리 육신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빈곤해가지고 허기지면 분별력이 상실됩니다. 분별력이 상실되면 내가 안 먹어야 될 것을 자꾸 욕심을 냅니다.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처럼 그걸 먹어버리면 그것이 죄가 되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족을 살리는데 장애가 됩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살리는 자가 되려면 내 영육간에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육신의 양식도 먹을 만큼만 먹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을 매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위배가 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을 때 내가 살고 이런 자들이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땅에 죽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하는 위정자들과 또 6월 4일 선거를 할 때도
정말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 잘 분별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할 때 우리의 민족은 살 길이 활짝 열립니다.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활짝 여는 우리들, 우리 민족의 살 길을 활짝 여는 우리 구미교회, 또 우리 위정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말씀 보시고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육신의 음식을 골고루 잘 먹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먹을 것과 먹지 않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잘 먹고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을 가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민족의 살 길을 활짝 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사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음식을 골고루 먹음으로 성령이 전하시는 거하시는 전인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먹어서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것처럼 우리가 먹어서 안 되는 것들을 먹어서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잘 먹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져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민족을 살리는, 민족의 살 길을 활짝 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주받은 이 땅에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먹어서 안 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는 이 땅을 살릴 일꾼들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리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늘의 백성을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지 아니할 걸 먹은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영의 양식으로 먹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고 날마다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살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살림꾼들이 잘 우리 하나님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옵소서. 이제 6월 4일 이 나라의 섬길 일꾼들을 뽑는 이런 중요한 날인데, 우리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정말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살림꾼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나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은혜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저주받은 이 땅을 다시 살리시려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주받은 이 땅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먹을 것을 바르게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리는 살림꾼이 되도록 우리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에 이 나라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